하나님 말씀 민수기 20장 2절부터 1절부터 5절까지 읽고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하니라.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네, 5절까지 읽었습니다. 네, 지난번까지 2회에 걸쳐서 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게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형성되어져 가는 데 있어서는 이 법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인격이 이렇게 하나님을 닮은 그 형상과 인격으로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법 앞에 서야만이 또한 우리의 진실된 본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이 기준이 어떠한가, 이것을 또 드러낼 수 있는 게 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법이니까 또 우리가 지금 신약에 와서 말하면 하나님 우리가 말씀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들 앞에 서면은 우리의 기준이 바닥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오기 전에는 우리의 기준이 어떠한가 잘 몰랐습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고 우리가 어느 정도는 어떤 인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하는 거나 사고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있기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준이 되었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학문이나 지식이나 윤리나 도덕,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어서 거기에 맞추어 살면은 어느 정도 내가 인간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딱 서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기준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내게서 출발되어서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들이 모든 것이 이 기준 이하이고 바닥이고,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하고 살았다면은 내 인격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비추임을 받을 때에 괜찮은 걸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괜찮은 것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주 비참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 참 법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이 법과 법이라고 자꾸 제가 이야기하는 건데 엄밀히 이야기하면 말씀이지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체질이 말씀으로 바꾸어지지 아니하면은, 이걸 좀 더 말씀 안에 들어가서 제대로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새롭게 지음을 받지 아니하면은, 창조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은혜를 받았으나 새로운 기준과 가치관이 체질로 바뀌지 아니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인격으로 흘러나오는 모든 관계하는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세상 사람이 훨씬 월등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세상 사람보다 못한 사람들을 불렀거든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우리가 착각을 해갖고 대단한 줄 착각을 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엄청난 거니까 비교가 안 되겠지만은, 우리가 드러난 현상과 우리의 본 모습과 본질들은 정말 저질입니다. 바닥입니다. 바닥.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알고 있는 사고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의 도덕과 기준, 그리고 세상에서 사람의 관계에서 부딪혀 나오는 양심적인 거라든가 자기 정 안에 관계 안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기준이 낮고 질이 낮고 수준이 낮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본 모습을 드러내고 하나님 말씀의 밑에 내가 서보지 아니하면은 자기의 본질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도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평생 그렇게 자기가 가면을 덮어쓰고 살아야 됩니다. 거짓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회중이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합니다. 물이 떨어졌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게 뒤에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기서 우리가 재미있는 사건을 보면은 우리가 뭘 볼 수 있느냐면은 우리가 이 사람들하고 같은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불러낸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치와 기준군이 어디 되어 있습니까? 말은 여호와의 총회라고 말하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3절에도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도 우리가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총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입으로는. 그런데 나오는 기준은 뭡니까? 애굽입니다. 바로 이런 우리의 애굽으로 점철되어져 있고 애굽으로 우리가 절여져 있는 이 체질을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드러내서 그것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려고 인도하여 낸 겁니다. 그러면은 정말 이 자기 자신의 처지가 어떠한 곳에서 구원을 받았고 어디에서 여기까지 왔다는 걸 안다면은 내 안에 이런 기준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꺾여져서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은혜를 구하지 않고 안에서 악을 끄집어내서 원망을 드러내면서 애굽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을 끄집어내 놨는데 이들은 뭐냐면 애굽의 기준을 여전히 갖고 그 기준을 하나님에서 가져와서 하나님에서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트러블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부딪히면은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지는 것이 아니고 관계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관계 밖에 있고 애굽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출애굽이나 이런 데서는 이걸 적나라하게 이렇게 지금 애굽이란 말을 끄집어내면서 자기들의 속에 있는 걸 드러내지만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우리들은 뭘 끄집어내고 있습니까? 잘하려고 끄집어내고 있다니까. 절대로 하나님 말씀 기준에 맞추어지고 꺾이지를 않는다니까. 계속 자기 기준을 가지고 거기다 맞추려고 그러고 자기 기준에 옳음을 갖다가 계속 밀어붙입니다. 그게 애국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 아래를 지나간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이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 율법, 이게 이제 신약시대 오면 예수님께서 더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한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율법의 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기준들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져온 이 세상의 기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유교적 기준, 불교적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 말씀 앞에 부딪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 앞에 꺾여져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준들은 정말 보잘것없고 천한 것들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것으로 바꾸어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자꾸 자기 기준을 앞세워가고 그 기준이 옳다라고 밀어붙입니다. 그러면서 말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나님 총회라고 말하며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새롭게 창조하고 만들고 싶어도 하지를 못하면 손을 못 댑니다. 그래도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야 이 광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 광야로 들어와야만이 우리의 기준의 바닥인 것이 드러나고 우리 안에 있던 이 속물 근성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기준과 세상 사람들 앞에서 가져있던 모든 괜찮아 보였던 것들이 얼마나 하잘것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정말로 천박하고 천하고 보잘것없다는 바닥이 드러나는 게 정상입니다. 참 이들이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이거 뒤집어 놨지 않습니까? 애굽이 악한 곳이고 이곳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는 곳이니까 하나님의 선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악하니까 하나님의 것을 악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준은 다시 말하면 좀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악한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기준은 악한 기준인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새롭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인격의 모양과 모습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나오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아래 법 아래를 지나가게 하신 것은 우리의 이 세상으로부터 가져온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기준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드러내어서 우리를 부숴버려 깨뜨려버려 갖고 새로운 기준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창세기 1장과 2장 사이를 얘기하면서 재창조설을 얘기를 합니다. 저는 신학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은 제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 지음을 받고 지금도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 있으면서 보니까 그 재창조라는 말이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납득이 갑니다. 제가 받아들여집니다.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해서 그가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망 가운데 있는 죄의 체질인 사람들은 흙으로 빚어져 만드는 아담은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거기에서는 새로운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헌 부대에 새 포도주를 부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헌 부대가 찢어져 버린다 그랬습니다. 감당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쉽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좋은 거 주고 싶어도 지가 감당이 안 되니까 깨떨어져 버립니다. 감당이 안 되면 어떤 일입니까? 악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래 악한 곳으로 드러낸다. 이게 뭡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악이 기어 올라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인생은 자기가 안 그런 것처럼 자기 안으로 숨겨버리고 착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고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끌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뜨셔서 만드셔서 그 말씀이 이제는 돌판에 새겨졌던 말씀이 우리 마음 심비에 새겨지면은 자연적으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인 그 법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에 애통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뭐 등등등등 하면서 합평케 하는 자, 그러면서 산상수훈에서 쭉 나오지 않습니까?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고 원수가 왼밤을 되면 오른밤을 주고. 이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기준이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의 기준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준으로 새로워지지 않고 안 바뀐 기준에서 그것을 행하려고 하니까 안에서 악이 기어 올라오는 겁니다. 부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보니까 감당치 못함을 알고 엎드리는 자가 겸손한 자이며 엎드려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 사람이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인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은 은혜는 구원은 은혜로 받고 은혜로 받았지만 그 은혜마저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하면 발라야 되는 겁니다. 발라야 그날 밤에 6월절 밤에 출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떨어지는 공짜배기는 없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따라 순종을 해야 은혜가 은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고 생명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서 새로 지음을 받는데 그 지음을 받는 것이 오늘 이 법으로 새롭게 짜여지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성막을 짜는 얘기를 상세하게 모세에게 전달합니다. 요렇게 짜고 요렇게 짜고 요렇게 만들고 뭐 성막은 뭐 청색실과 홍색실로 가는 실로 꼬고 뭐 어떻게 만들고 짜줍니다. 이게 뭡니까? 성막과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만든다는 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오늘 말씀해 본 것처럼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법 안에서 우리가 나타난 우리의 기준이 얼마나 악한 것을 보아야 되는 겁니다. 보지 못하면은 새로운 기준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 짜여질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그냥 자연적으로 삶 가운데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자라고 있으며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기준이 몰라갖고 나한테 이런 지적이 들어오거나 내가 이런 사람이라 할 때 안에 악이 올라오면서 믿음으로 살면 됐지 뭐 그런 것까지 건드리느냐고 하면서 오히려 반문을 했습니다. 말은 좋습니다. 하나님의 총회, 주둥아리는 총회 하면서 안에서 내용물은 악이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법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법이 하나님 법하고 마주칠 때에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이 세상의 학문.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초등학문.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 안에 새로운 법으로 우리를 새로 만들어 새롭게 창조하여서 새로운 부대가 되어져서 새 포도주를 담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의 관점에서 제가 오늘 또 다른 차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대화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